기도로 부탁합니다. 제가 지나간 한 도주간 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감기가 말끔하게 좀 다 나서 아직도 목소리가 좀 80% 50%는 안 돌아온 좀 한 10% 정도는 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주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주일 예배에 시끄럽지 않게 설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새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보다가 보니까 요새 한창 핫하게 뜨고 있는 미스터 롯이라는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 요새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부른 노래 가운데 60대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담았더라고요. 시를.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늙어간다는 말은 이제 고물이 된다는 말이고 익어간다는 말은 갈수록 뭐예요? 가치가 높아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고물이 돼가면 무슨 신앙이겠느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다 본다면 그건 정말 잘 익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노래를 좀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늙어간다는 말은 자꾸 뭐예요? 빛이 바라고 냄새가 난다는 말인데, 익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냄새가 나고 믿음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냄새가 나는, 그래서 늙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익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 또한 있더라고요. 중국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조문도이면 석사라도 간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조문도라는 말은 뭐냐면 조자는 아침 도자예요. 문자는 뭐냐면 깨닫는, 도자는 말씀 도자예요. 아침에 말을 하나님의 도를 깨달으면 석사, 저녁석, 죽을 사,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바른 도를 따라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실상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먼저 받아들였어요. 또 중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신실한 믿음은 우리나라의 믿음보다 더 뭐예요? 돈독한 믿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 한자 가운데 성경에 있는 얘기와 좀 비슷하다 싶은 말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본으로도 유대인들이 많이 갔고 중국으로도 많이 갔어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한국에만 안 왔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은 우리나라 신앙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조문도이면 석사라도 간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참 요즘처럼 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막 예배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제가 64살을 살았는데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예배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며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 예배를 어떻게 보면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가고 또 능수보들처럼 물결 치는 대로 이 부평초가 흔들려가고 바람 부는 대로 능수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업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도둑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가 붙는다. 테스가 붙는다는 말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어떤 도둑이냐? 물질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믿음을 훔쳐가고 신앙을 훔쳐가고 예배를 훔쳐가는 도둑이 오늘 성도들에게 가정의 교회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뭐예요? 훔쳐가는데 달인인 거라. 누구도 그걸 원망을 못할 만큼 뭐예요? 당연하게 뭐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왜? 사탄이 와서 전문적으로 털어간단 말이에요.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 제가 원래는 욥기를 강론해야 되는데 욥기보다는 예배의 기준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드릴 건지, 예배가 뭔지 그 기준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헬라어에 보면 이런 말씀, 프로스 큐네오가 한 말이 있어요. 프로스는 뭐냐면 몸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뭐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란 개가 주인을 향해서 항상 주인만 바라다보는 거예요. 왜? 주인이 뭘 먹을 걸 자꾸 주니까 걔가 주인이 먹을 걸 줄 걸 생각하고 주인만 바라다봐요. 그래도 먹을 거 안 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 주인님 좀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서 이놈이 나를 기쁘게 하네. 그래서 뭐예요? 먹을 거를 걔에게 주는 거예요. 그처럼 예배란 걔가 주인을 향하여 정말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 누구 말 맞다나 애교를 누구 말에 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뭐예요? 너무 기쁘셔서 뭔가 필요한 것 없나 자꾸 주시려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내가 먹을 것을 얻어먹겠다? 걔가 만약에 주인이 왔는데도 야 바둑아 일로와 이러면 주인이 뭐예요? 저게 배가 부른가 보다 그 먹을 거 같아. 근데 걔가 막 주인이 오자마자 막 쫓아나와갖고 떼쟁떼쟁내고 뛰어오르고 꼬리를 흔들고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여기 뭐 먹고 싶은가 보다. 또 내가 고독해서 왔는데 외로워서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단 말이에요. 왜? 자식이라고 있는 건 지방에 들어가 있고 아내는 뭐예요? 나가 있고 오직 홀로 외롭게 소파에 앉아있는데 걔가 쫓아와서 자기를 핥아주고 안아주고 막 빨아주고 그러면 뭐예요? 에휴 그래 개새끼밖에 없네. 그리고 뭐예요? 먹을 거를 주는 것처럼. 왜? 걔는 주인만 바라다 보거든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바로 뭐냐? 프로스 큐네오. 오직 주님만 바라다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오직 왜? 주님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라는 건 왜? 프로스 큐네오. 걔가 주인을 바라다 보는 것처럼 나도 주님만 바라다 보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 바라다 보고 거기를 바라다 본다? 주님 앞에 사랑받을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다른 거 보지 않고 누구만 본다고요? 주님만.
그래서 원래 그래서 예배란 프로스 큐네오, 개가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다봐야지, 코로나 바라다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는 뭐예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프로스 큐네오, 예배란 주님만 바라다보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평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봤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사이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헬라어 사본에 보면 가인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n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는 미완료예요. n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인을 가리켜서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n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가인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할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은 뭐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예물을 뭐예요?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종교 의식을 따라서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 포네로스,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아벨은 왜 예배를 받으셨냐? 그거에 대한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첫 새끼라고 하는 말, 동물로 치자고 하면 첫 새끼,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 장자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아벨의 마음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 곡식들 중에서 그저 적당한 거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오늘도 예배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걸 갖다가 그냥 얻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받으신다는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성경을 창세기 4장 3절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왔는지, 아니면 안 가자니 안 되겠고 가자니 찜찜한데
가서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성경 기준에 준하면 그 예배는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있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소리를 왜 듣느냐? 지금 내가 그랬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구원이 개인 구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만약에 단체 구원이라고 하면 큰 교회는 많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거고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개개인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큰 믿음은 안 해요. 그 큰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지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작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새끼라는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라고 그러니까 요걸 첫 새끼라고 정해놓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첫 새끼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땡땡땡 치기 전에 아니면 친 다음에 들어온다든지, 여러분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원칙론에 대한 것만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분 전에 오세요, 와서 회개하고 참여하세요 하는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분 전에 와서 참여하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주일날 한안전에 나올 때는 목욕 재개하고 옷도 입는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 좋은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옷을 바꿔 입을 때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옷을 입는 옷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첫 새끼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해서 옷을 입고 왔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샀는데 안 신고 오더라고요. 왜 안 신고 와요? 주일날 신고 가려고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릴 때 먼저 신고 가려고요. 그 예배가 아벨의 첫 새끼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 그 기준도 몰라요. 그냥 아무 딱해나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 정말 소리 높여서 막 외치고 싶어요. 왜? 작은 교회 목사가 그런다고 그럴까봐 큰 소리로 맡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정확해요. 교회 크다고요? 크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다 설령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10의 1조를 바치는데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는데 그 돈이 너덜너덜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집사님, 이왕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거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좀 바꿔다가 깨끗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라 뭐냐?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를 하면 뭐예요? 보고 또 봐요.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자꾸 열어보고 또 털어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혹시 내 마음에 상처는 없는지, 내 마음에 문제는 없는지, 내 옷에 찢어진 데는 없는지, 그런 걸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아벨의 첫 새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 신학자들 가운데 WJON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라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가요.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그럼 제가 갈 때 문재인 대통령 그냥 뭐 아무거나 입고 가지. 잠바 걸치고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머리도 막 헝클어진 머리를 해갖고 대통령한테 가면 대통령이 참 순박하네요.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대통령으로 지금 알고 오는 거야? 왜? 대통령은 5천만의 대표잖아요. 그분을 만나러 갈 때는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해갖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 말 맞다나 마음이 들으면 몸이라도 깨끗이 씻고 그것도 안 되거든요. 옷이라도 새롭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옷을 입고 와.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아벨의 첫 새끼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벌써 주일이야? 아이씨 예배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가인의 예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데 문제가 있냐? 곡식을 드렸다고요? 양을 드렸다고요? 그게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많이 드렸다고요? 적게 드렸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그 마음에 그것에 그 물질에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물어보잖아요. 내 마음인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 첫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딱해나 그냥 주일이 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드리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엔 푸네로스 처음부터 악한 자였다니까. 악한 자 그랬더니 뭐 도둑질했어? 남을 때렸어? 아니면 남을 괴롭혔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뭐예요? 지 마음에 오늘 교회 가야겠네. 네,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기분이야. 오늘 예배를 드릴 기분이야. 그래서 왔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그렇다고 그 예배 받느냐? 아니라. 어떤 예배? 아침부터 오전 내내 아니면 월요일부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지. 좀 더 좀
의롭게 온전하게 살고 말하는 것도 고치면서 하나님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에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내셔요. 뭐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시는 예배예요. 근데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물에 불이 안 내려와. 그럼 그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은 뭐예요? 제사는 뭐예요? 그대로 있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그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불은 신약의 성령불이에요. 성령불이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뭐 마음이 찜찜하네. 잘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나?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지가 기뻐하든 말든 내가 정성껏 줬으면 됐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줬는데 저 사람이 기쁜지 안 기쁜지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줬는데 기분 나빠하면 내 선물은 뭐예요? 선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물을 줄 때는 야 오늘 네 생일이지. 네 생일인데 내가 너한테 오늘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돈은 10,000원밖에 없네. 혹시 네가 10,000원 가운데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래? 요새 마침 내 남자라면 내 혁대가 이게 끊어졌네. 그럼 혁대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0,000원 주고 혁대를 사다가 그 친구 생일 선물을 줘요. 그러면 뭐예요? 그 친구는 최대한의 선물을 받은 거고 준 사람은 최대한의 선물을 준 거예요. 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어. 포스큐네 오늘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교회에 왔다가 오늘 설교 들었어? 오늘 교회 왔다 갔지? 나 예배 드렸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가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는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린 예배 어떠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너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왔냐? 너 야곱이 아벨처럼 준비된 마음 갖고 너 나한테 예배 드렸어? 그런 식이지. 조금 미진하긴 한데 그래도 난 네 예배 받았어 라고 뭐예요? 마음의 위로를 하실지 물어보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선물 주고 내팽개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러분 기도 중에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의 문제점이 뭔가요? 내가 다음 주에는 그거 고쳐갖고 올게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야말로 날치고 최고의 예배. 예배에 대한 정리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결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죄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양도 잡아서 각을 떴고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떴고, 근데 비둘기도 잡아갖고 각을 뜨려고 하니까 요만한 거라. 그래서 이걸 각을 안 뜨고 그냥 통째로 번제단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작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각을 뜨지 않고 그냥 갖다 올려놔? 이 죄로 인하여 네 자손이 430년간 종살이 할 거라고 창세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자녀 손손이 복을 받을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자손이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 딱게나 와가지고 드리고 가는 예배는 하나님 천년이 가도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그 사람은 평생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럼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고쳐서 드려야죠. 잘못된 거 고쳐서 하나님 들으시면 받잖아요. 한번 삐졌다가 안 부러지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서 드리면 그거 고쳤구나.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고친 거잖아요. 그거 보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요.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최대한, 내 안에 있는 정성을 최대한 뭐예요?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벨의 첫 새끼예요. 내가 헌금을 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당에 가든 나가서 내 인생을 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벨의 첫 새끼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란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 오는 게 예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게 번제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셨는데 요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빼주시고, 이게 회개. 그 부분은 이제 빼주시고, 요거 회개. 그래도 이렇게 애썼는데 요걸 좀 어떻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재물이에요. 재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가 내려온다고요? 불이 내려온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뭐예요? 영권, 힘권, 물권이 내려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저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린 시내가에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희시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명령이다. 그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 딱해나 살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 생활 잘 하시다가 다음 주에 만날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 믿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참 어려웠네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막국통보다 뻥뻥 뚫어질 거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나는 대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시지요? 알지. 그래도 뭐예요? 안 해드려요. 안 해주셔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안 풀리나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